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오니 그 신인 정 베푸사 예비하신 주의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살얼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경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축복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어 그래서 더욱더 하늘과 가까이 가며 후일의 하늘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시는 이 축복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그들 또한 아버지 섬기며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의 기도, 신약의 기도 비교하는 1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로서 마지막 비교 연구하는 이 구약의 기도, 신약의 기도의 마지막 회를 갖고 또 다음부터는 새로운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약 기도는 시편에서 선택했고요. 그리고 신약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배우고 또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저희는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읽으시고 또 함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도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전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참된 모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떼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만 띄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가운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운데 내용인데 이 가운데 내용을 번호를 한번 붙여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1번,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2번,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3번, 세 번째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이렇게 1, 2, 3 번호대로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사람을 주님, 저는 용서하고 사죄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잘못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잘못 행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죄를 나에게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기도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쉬운 기도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일 수도 있고 못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작은 죄를 누가 나에게 지었다면, 간단한 잘못을 누가 나에게 했다면, 단순한 실수나 그런 것들을 나에게 했다면 그냥 기도로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죄를 나에게 지었을 경우, 정말 나도 그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엄청난 잘못을 나에게 상대방이 저질렀을 경우, 이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기도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일 경우, 심각한 죄일 경우, 아주 고의적이고 악독한 죄일 경우, 엄청난 내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 사실은 인간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일까지도 사해주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조그만 일도 중간 크기의 일도, 심각하고 엄청난 일도 다 사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종류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너가 너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힘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기도 한마디로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나와 관계된 사람, 내 가족과 관계된 사람에게 살인죄를 저지른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사합니까? 기도 한마디로. 저도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가 안 나오는데, 특히 용서의 기도는 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사해주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기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 방식에 의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내 마음에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 상대방의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 그냥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면 주님은 어떻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까? 주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하시고 용서하실까? 한번 용서하고 사해 준 다음에 돌아서면 후회되지 않을까? 또 그 생각이 나지 않을까? 또 억울하지 않을까? 또 슬퍼되지 않을까? 또 마음에 원한이 생기지 않을까? 화가 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쉽고 어려운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70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가능하지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살인범을 향해서 주님 저 살인범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저 강도를 저지른 저 악독한 사람도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안 뉘우치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 나쁜 짓을 저지르잖아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저 장군인을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그 엄청난 전쟁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장군인은 전쟁을 그치지 않습니다. 더 악랄하게 싸움을 걸어올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지 않는 저런 사람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무엇을요? 나의 죄를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하나님, 우리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두 번째
이 기도의 내용에 오니까 첫 번째 아까 먼저 다루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될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사람과 나 사이가 아니고 상대방과 나 사이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전적으로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속에는 작은 죄, 실수, 별것 아닌 것, 그리고 엄청나게 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기도한 그 큰 죄는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마음대로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아까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아지잖아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난감하지요. 난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기도가 매일마다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타락의 멍에의 굴레 속에서, 허물의 굴레 속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저지른 죄보다도 더 많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와 비교하여 시편에서는 51편에 내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다윗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좀 도말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완전히 지워 주십시오. 완전히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기억해 주지 마시고 없는 것처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시편에 보면 32장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개인적인 죄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기도합니다. 시편 32편에서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똑같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확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그 기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 악이거든요. 근본적인 악한 악한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 끝은 결국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도달점도 마지막 목표 지점도 모든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40편에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도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제일 마지막 지점, 결말 지점, 기도의 끝 지점에 가면 다윗도 하나님 나를 이 악한 것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우리 차원에서 기도할 수 없고 어떤 것은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부담스러운 모든 기도의 내용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주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이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영원과 닿아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 기도문에도 마지막은 영원한 것에 가서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접촉점이, 기도의 이 연결점이 영원한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진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너무나 간절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과 이렇게 매 놓으셨어요. 뛸래야 뛸 수 없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8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항상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끝납니다. 영혼을 고백하는 사람,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영혼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영원한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 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치면서 맨 앞에 문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 주 기도문은 우리가 다 좋아하고 다 은혜롭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 이 첫 번째 줄, 이 첫 번째 한마디 정말 은혜롭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계신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화요일마다 내바 소그룹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그 주제를 한 과씩, 성경의 주제를 한 과씩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을 연구하는 순서에 따라서 1번부터 11번 순서에 따라서 깊게 연구를 하시면, 깊게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성경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도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맥을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빠서 그냥 들어올 때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내가 화요일날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정말 좀 앉아가지고 깊이 있게 조금만 말씀을 묵상해도 특별히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말씀의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줄에 이렇게 걸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말씀 속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계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계시니까 좋잖아요. 계신 분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 계신 분이 잠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저희 아이가 나가서 누구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 계시니? 아버지가 계시냐고. 계신다는 그 말. 네, 저희 아버지 지금 계세요.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은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것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는 계시는데 영원히 계시는,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나 좋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 용서해 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받으면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축복이지. 그거 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동안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간절함이 내 기도가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 때 기도할 때, 어떤 소그룹 집회에서도 기도할 때, 또는 짝으로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내 혼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내가 드려야 하는 기도, 내가 정말 간절히 내 마음을 얹어서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기도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로 활동하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부흥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향상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 열쇠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열쇠 보세요. 이거는 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잠가진 것을 열기 위해서 이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저 보물창고에 저 보물창고가 잠겨 있는데, 저걸 열기만 하면 저 안의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열려야 저 보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같든지 말든지 열어야 하잖아요. 열어야. 기도는 우리 손에 하나님이 선물로 쥐어진 열쇠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열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기를 시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키를 가지고 열려고 시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키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키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키를 가지고 잠긴 것을 돌려서 여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산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열었으니까요. 열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응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열리니까요. 계속 보니까요. 저 안에 있는 것은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계속해서 하니까 삶이,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그로브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는 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기도 안에서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강력한 우리의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힌 것을 열고 잠겨져 있는 것을 풀어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래서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 큰 기도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가 기도 안에 다 올려놓고 주님께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어려운 원수 같은 그러한 상대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해결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도록, 역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